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엄청 건강하신 분들이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잠깐 밑에서 이게 얼마나 참여하시나 하고 들여다보고 왔는데, 또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 환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반복하는 설교가 있다고 했죠. 천국에 대한 설교,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어서 했던 설교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제가 합니다. 뭐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는 않고 그때 또 다른 뭐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하곤 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주제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천국에 갈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천국에서 상 받을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상 받을 준비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늦는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그것을 잘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미리 딱 준비하면서 이 인생을 살면 말이죠, 이 인생은 천국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천국에 대한 설교를 꼭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가까운 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뭐 신앙이 뭐 3, 4대째 이렇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도 있지만 내가 첫 때예요, 첫 때. 그죠? 내가 이 교회에 예수님을 알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보낸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대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나는 기쁜데 먼저 가신 나의 사랑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천국 설교할 때 제가 마음에 이제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했다가 또 상처받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약하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오히려 더 확실하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아직 남은 가족들이 많잖니 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영혼 구원에 불을 붙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죽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뭐 내세의 그 천국은 우리가 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죽을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냥 일상에 바쁘게 쫓겨서 살아가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별 생각 없이 살고 별 준비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남의 일이고 혹시 나에게 있더라도 먼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서 먼 일 아니죠. 최근에 이어령 씨가 소천하셨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이 사람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랬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암투병을 하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죠. 이분도 천국 가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친구들에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너 배신자라고 그랬대요. 배신자. 왜요? 우리 같이 예수 안 믿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게 된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음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이 그전에는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뭐 방법을 다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사람의 인간의 기술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딸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 이후에도 신앙 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그 찍었던 영상을 엊그제 이렇게 방송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삶이 더 농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삶이 더 농밀해진다. 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주어진 24시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바쁜 것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시한부 인생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그 시간이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더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더 애쓰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사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고 언제 내가 그 죽음의 문을 넘을지 몰라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지옥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것도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 인생을 농밀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현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그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지 현재의 삶과 천국에서의 지옥에서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가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외치셨죠. 천국을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금방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쭉 소개를 해주셨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설교 잘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도 많고 또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서 이게 뭐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언제 이제 시간을 마련해서 이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보면은 낙원이 있고 그 낙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임재하시는데 종말이 오는데 그때 이 천국으로서의 낙원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이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년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완성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 앞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만나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완성된 부분은 뒤에 조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낙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면은 이 낙원에 대해서는 낙원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낙원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낙원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양편에 행악자들, 그죠? 나쁜 짓을 해서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한 강도가 얘기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겠다. 성경에 낙원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낙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 천국 낙원에 갈 거란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천국 백성 됐어 하고 그냥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로 생명이 딱 끊어지면 바로 낙원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낙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비유도 보면은 낙원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죽으면 낙원이든 음부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한 곳에 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가 다시 한번 쫙 펼쳐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낙원과 지옥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중간지대도 없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는 고통과 불모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인생이 거기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천국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있는 밭에 가서 일을 해줘요. 뭐 임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겠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턱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거기 무슨 항아리가 나와요. 옛날에는 뭐 전쟁이 나서 피난 가게 되고 뭐 이럴 때에 바리바리 싸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귀중한 귀중품들을 놓고 이제 거기 밭에다가 어디다가 감춰놓고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주인만 아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돌아오지를 못했던지 그게 그냥 거기에 계속 묻혀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밭 주인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팠어요. 이거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 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해요. 왜요? 요거 살려고 밭을 살려고. 사실 밭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뭘 살려고요? 그 보물 항아리를 살려고, 그 보물을 살려고 지금 밭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그 보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눈을 열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와, 내 인생을 이거를 사는데 내가 좀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첫 번째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인생이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내세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죽는 그 순간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배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정보로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한번 가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 한번 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그 부자가 얘기하죠. 아브라함님, 그 나사로 품에 안고 있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저희 물 좀 한번 찍어서 저 혀 좀 적셔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다 거절을 하죠.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처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그쪽에서 여기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네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붙어 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차 타설에도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악자처럼 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바로 그 순간,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결정되고 나면 이제는 영원히 건널 수가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의 이 문을 열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 살아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예전에 전자 가전 제품 가운데 금성이라는 게 있어요. 골드스타, 그죠? 그때 유명한 그 광고 멘트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있었어요. 가전 제품 하나 딱 사면
그거 10년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순간의 선택을 잘 했을 때에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지옥을 영원히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기준, 그게 뭡니까? 판단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녀니까 아버지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을 찾아서 가는 그 자격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얻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가 돼 있으면은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있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닙니까? 그것을 이 세상 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요? 못 간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셨대요?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열쇠라는 것은 열어서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죠? 꽂아서 탁 돌려서 이제 연단 말이에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이 열쇠를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도 맡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뭡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이렇게 통합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언제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죠? 부자가 그걸 배워서 이제 알았어요. 야, 내가 딱 죽고 보니까 지옥에 와 있네. 천국 지옥 선택할 무슨 선택권도 주지 않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열처녀 비유에서도 얘기하셨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그리고 또 믿음대로 사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행실,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신랑처럼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신랑처럼 오실 때에 그때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때 가서 어디 준비해보자 하고 나섰다가는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자격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알게 해주고 일깨워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이 자기 5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저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무지해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지옥에서 같이 만나게 생긴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비록 지옥에 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천국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보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간구하고 요청하지만 아니야,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해 하면서 거절하시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될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지치고 힘들어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빨리 재림하시옵소서, 이런 말씀 막 호소하고 싶어요. 그죠? 세상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세상을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진리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핍박이 찾아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주여 빨리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루고 계세요. 왜 그런다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 네가 사랑하는 그 친구, 네가 사랑하는 그 자녀 구원해야 되잖아. 근데 구원하기 전에 내가 오면은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중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할 때에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세례식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 베푸는 게 어렵겠니? 뭐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요양원을 데리고 갔어요. 요양원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이제 친 할아버지인데 한쪽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색깔의 피부를 처음 봤어요. 한쪽 다리가 무릎까지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마치 미라를 보는 것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새까맣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몸에 더러운 피가 돌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막 가까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즉석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의 그 청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같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으셨으니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장례식으로 이제 인도를 해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광 목사님이 세례 베풀었으니까 광 목사님이 집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였을 때 그냥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할아버지도 구원 받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아들과 함께 나오시더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바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죽음의 현장 또 장례식을 통해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열리니까 예수 믿겠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온 발걸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쌩쌩하게 살아있죠. 뭐 코로나 다 이기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계세요.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은 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늘 깨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리고 주여 내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회 주셨을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 주셨을 때에 저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말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게 하셔서 천국 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